그래서 오늘은 2020년 첫 주일 우리가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출발해서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꿈꾸며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으로 미래를 여는 교회를 고대하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은 바뀌어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대와 10대 그들을 대하게 되면 전혀 다른 그 문화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들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뒤떨어졌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또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일단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변해서는 안 되는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또한 교회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많은 또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일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미래를 열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역의 그 원리를 알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경꾼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표를 리스타트 원리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정하여 이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 모두 우리 다람쥐교회가 정말 새롭게 발돋움해서 정말 부흥의 그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리스타트 원리로 미래를 여는 교회 이 5가지의 그 원리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먼저 오늘은 2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리스타트 원리 하나, 리더가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되는 길이 그래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말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직면한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그저 안 될 이유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는 결국은 안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정말 전도가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작은 인원이 있다라고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원주민들은 이미 다른 교회 다 출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멀리 다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이 부응하실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 다시금 뛰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과 교회의 부흥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우리 생각 그 이상이며 통계나 분석 그 이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그 믿고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뛰어나갑시다. 아멘.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가 소유하는 그 믿음만큼 우리가 살고 사역하며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기 때문에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될 길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안 된다는 그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미래는 그의 믿음대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정말 우리 상황과 형편을 맞춘 그 믿음의 그 양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상황과 형편을 그 뛰어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의 양상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역경에 우리는 혹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 지금 현재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보다 더 우월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고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맞대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맞춘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형편에 맞춘 그 헌신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영적 고도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이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고도를 높인 그러한 자들은 형편에 맞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최고의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 새로운 그런 축복을 경험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 헌신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새로운 축복과 그 도전의 기회를 놓치는 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축복의 길은 보이는데, 축복의 길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2026년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그 형통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아서 그 가나안 정복은 정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들 앞에 서면 매우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리로 가라 하신 분은 저리로 가라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올라갑시다. 입으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면서 머리는 그 상황과 도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놈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친 그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형편에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서 그 고도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 한국교회도,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다남중앙교회도 다시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신 그 하나님께서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이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도 바로 이 교회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남중앙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금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달려나가서 이 사회의 그 역사를 향한 그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가, 그 정체성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영적인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온전한 윤리적 공동체 역시 우리는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 직접 일하실 때에 하나님 그 위험 앞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당시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그들은 유무상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형제를 여겼으며 그들 함께 서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회 구제도 좋고 장학사업도 좋고 또한 착한 윤리 실천 운동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며 하나님이 정말 오셔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나 그 초월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들을 많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사의 하나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정말 내 가슴에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그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시 죽을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와 성령 그 임재하심에 우리는 정말 목말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지성과 경험 그 정통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가둬두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마귀를 정복하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시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 두 손 모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리스타트 원리 둘, 영혼 구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라, 헌금하라 이런 소리만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말은 현대 교인들의 그 자아상을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이것은 정말 영락없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 없는 하나님 나라와 확장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돈에 대해서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서지 않는 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성장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 중요한 언덕들을 우리는 비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너무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너무나 부담감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이 두 언덕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넘어야 할 언덕은 바로 전도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그런지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시대는 정말 전도가 안 돼, 말세야 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설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어보면 안 되는 이유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믿는데 과연 전도가 될 턱이 과연 있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원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된다고 믿으면 되는 길을 찾아서 결국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결국은 안 되는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바로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하여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나 어떤 사업이나 행사도 역시 결국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은 여러분 전도의 축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는 전도를 받는 자를 위하여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전도해야 내 영혼이 바로 생명으로 충혈될 것이며 더 단단해질 것이며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너도 살지만 나도 사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전도는 능력운동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됩니다. 선교장인 마가복음 16장이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로 그것에 보면 전도의 현장에는 항상 주님의 기적이 따랐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선교의 현장, 그 전도하는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는 곳에는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정말 분명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때에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되는지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바로 기쁨 운동입니다. 전도하면 전도받은 인생 가정, 그 공동체, 그 지역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전도는 그 어려운 만큼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전도가 교회의 본질이고 그 전도는 바로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슴 가운데 여러분 이 전도하되는 그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의 샘이 정말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크게 우리는 간절히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며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며 전도는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2026년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리스타트 원리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그 표로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서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위한 그 전도를 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그 전도가 축복임을 인식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이 시선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